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배 자리로 나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다운이 끝나고 레벨 3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의 참된 회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실 텐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성경책을 같이 함께 펴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락다운의 기간이 끝내고 레벨 3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락다운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락다운의 기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 충만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잊지 못할 이 특별했던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1966년에 시작된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모든 선교사님들은 추방되었고 교회는 심한 핍박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종 노역장으로 보내져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은 중국의 성도들을 걱정하며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중국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엄청난 박해 속에 믿는 자들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문화혁명 기간이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중국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해 있었고 신실한 성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도들은 핍박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그 사랑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갈수록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이러스로 모일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바이러스의 재앙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에베소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신실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와 신실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안식하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인터넷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은 우리가 이런 락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찬송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예배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찬양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할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예배 시작하기 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 찬양할 시간을 계산을 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 찬양할 때 핸드폰을 보며 찬양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눈에 띄곤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찬양하리로다를 영어 NIV 성경에서는 Praise be the God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ESV 성경에 보면 Blessed be the God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다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쓰여진 찬송하리로다의 이 단어는 Blessed be의 의미가 더 맞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때에 사용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마땅한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예배의 요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의 실력과 모습으로 찬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고백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부른 시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3번 동일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기록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큰 낙심 가운데 있는 이때에 시편 42편과 43편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이루실 구원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이 여종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손해가 있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를 범하여 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를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신앙을 게을리해도 되고 심지어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일은 가장 나중의 일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져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락다운 기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하다 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아 알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주간 레벨 3 단계의 기간을 잠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곧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서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하나님, 우리가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고통 중일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을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